이 시간에는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신앙의 생활화를 이룹시다입니다. 신앙의 생활화를 이룹시다. 자, 오늘 본문 11절이 참 중요하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나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본문 11절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자고요. 우리 현실에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주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땐 주님께 무관심하고, 이렇게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은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요셉의 이복 형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동생인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지 22년 후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총리를 만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인 요셉인 줄을 모르죠. 애굽의 총리가 동생인 요셉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로부터 필요한 양식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요. 거래하기 전에 먼저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동생 요셉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돼요. 자, 우여곡절 끝에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먹은 동생인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지금 자기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생사여탈권, 자기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명까지 쥐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애굽의 총리가 누구인지 실체를 알게 되자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와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거래만 하는 관계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진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 요셉이 먼저 형들을 알아보고 자신을 밝히죠. 그러자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인 요셉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요셉의 이복 형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고 있는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용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형들에게 새 옷도 주고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줬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계를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1단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서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아요. 그리고 굶어 죽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껏,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단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2단계는 애굽의 양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오긴 했지만 아직 총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거래하는 것만 있다. 거래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예배에도 참석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맨 기도를 뭐만 합니까?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질 테니까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래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3단계는 어떤 단계냐? 애굽의 양식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 양식을 파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까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양식을 거래하는 것보다 먼저 요셉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거, 더 급하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거 중요해요. 천국 반드시 가야죠. 부자 돼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여러분 부자 돼야 돼요. 또 건강해야죠.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건강 받아야죠. 잘 살아야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더 급한 거라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3단계 신앙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단계에 해당하는가?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 주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더 급하게 생각해야 돼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3단계 신앙은요, 주님께서 먼저 알려주셔야 가능해요. 말씀드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거, 주님은 나의 주님 맞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잘 이해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거든요. 먼저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주님께서는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을 부요하게 능력으로 채우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본문 1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왜?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부요하신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이 점에서 기독교와 불교는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신라시대의 고승 원효대사와 해골 이야기 잘 아시죠?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공부하러 가다가 밤이 돼가지고 잠잘 곳을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동굴이 보여요. 그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옆을 더듬어 보니까 마침 물이 담겨져 있는 바가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물을 떠다 놨을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바가지에 담겨있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시원하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바가지를 베고 다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간밤에 자기가 바가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가지예요. 무슨 바가지예요? 해골 바가지예요. 그 해골 바가지를 보는 순간 자기가 밤에 시원하게 마신 물이 그 해골 바가지에 고여있던 썩은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밤에 내가 이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 물을 마실 때는 그토록 시원했는데, 내가 그것이 해골 바가지라는 걸 알고 나니까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원효대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처음에 내가 시원한 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달았는데 내 눈으로 해골 바가지에 썩은 물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발걸음을 돌려 다시 돌아갔어요. 이처럼 깨닫는 것까지는 그리스도인이나 불교인이나 차이가 없어요. 자, 원효대사가 깨달은 그 진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깨닫는 것은 기독교나 불교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부터가 달라요. 불교는 진리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돼요. 이걸 한자로 뭐라 그러냐? 자력종교라 그래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다시 말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능력과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걸 한자로 뭐라 그래요? 타력종교. 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요? 성령 받으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고요? 불교인처럼 고행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도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님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이셔요. 그런데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죠?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다면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그러면 신앙의 크기가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신앙의 깊이가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것은 같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나와 다른 신앙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나와 다른 신앙이라 그러니까 무슨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인정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은 나와 같은 하나님이지만 신앙의 깊이가 다 다르고 신앙의 크기가 다 다르니까 절대로 신앙의 대상이 다른 것까지는 인정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나와 신앙의 깊이가 다른 사람, 나와 신앙의 크기가 다른 사람은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정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만 줄을 칩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극히 일부분, 그 일부분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 전부라고 오해해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폐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본문 13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살인강도든지 폭력범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누이라고 속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보내요. 아주 치사한 사람이죠. 자기만 살겠다고. 야곱은요, 형인 에서와 아버지인 이삭에게까지 사기를 쳐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사기꾼이었어요. 다윗은요,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살인 교사범이에요. 솔로몬은요, 처첩이 1000명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기의 탕하라 그래. 탕하. 방탕한 사람.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통단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룻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다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한 두 민족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그 중에 모압 나라 출신이에요. 이방 여자. 밧세바는 남편인 우리아를 두고 다윗 왕과 간음을 저질러서 자기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여자였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나 우리 형제에게 사기치지는 않잖아요. 예?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빼앗아 오지는 않잖아요. 나 살겠다고 내 배우자 어디다 갖다 바치지는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는다니까요.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그럼 이것을 14대 합치면 몇 대예요? 42대죠. 그런데 이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세보니까 아무리 세어봐도 41대예요. 하나가 빠져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마태가 뭔가 혼동했다, 혼동해서 잘못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마태가 혼동을 했다면 구태여 14대씩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마태가 이렇게 한 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14대라고 밝혀놓은 이유가 뭘까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1장이 아무리 은혜로운 예수님의 족보라 할지라도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로만 끝나버린다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족보잖아요. 그런데 그 족보 가운데 한 대가 빠져 있잖아요. 그 빈자리에 내 이름이 들어가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상관이 있는,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족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다른 누구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심판할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이런 거 할 자격이, 권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비판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진짜 구주라고 내가 믿고 있는가? 복음이에요, 복음. 예. 이것이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전도사님, 목사님, 어쨌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막 반복해서 들어오면서 내가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도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고스란히 그걸 겪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고 불쌍한 일이고 답답한 일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걸, 누구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 걸.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채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간단해요. 나를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내가 나타내야 되냐? 양을 먹이는 걸로. 양을 먹이는 거. 네? 누군가를 도구로 사용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사람은 나만 천국 가면 돼, 그러진 않죠. 네. 그래서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사복음서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어라. 무슨 증인이요?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복음을 전한다는 거, 선교한다는 거, 전도한다는 게 뭘 뜻할까요? 나의 모든 세속적인 삶을 다 중단하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아니면 선교사가 돼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물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자칫 그것이 절대적인 공식이 돼가지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우리가 함정에 빠져요. 어떤 함정에 빠지냐?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는 공로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죄를 없애주는 면죄부를 만들어요. 어떡합니까?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작은 죄를 졌어요. 그럼 내 생각에 이러는 거예요. 공로주의는 야, 내가 이제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사 생활하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정도 죄쯤이야.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내가 그동안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신앙생활하고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나 오늘 하루 정도는 예배 빠져도 돼. 큰일 날 소리예요. 나 정도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된다는 생각은 큰일 날 소리라고요. 그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이,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타락해요. 예전에는 참 하나님을 자주 불렀는데 덜 불러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도 많이 했었는데 덜 해요. 내가 감사가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원망이 많아졌네? 불평이 많아졌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 공로는요, 구원에 있어서 조금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관계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관계를.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청교도라는 사람들의 신앙과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한자로 미국 그럴 때 미자를 무슨 미자를 써요? 아름다울 미자를 써요. 왜 아름다운 나라냐? 예? 그 신앙이 아름다워서.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자유로워서 굉장히 타락한 것 같고 방종한 나라 같죠? 막 마약도 막 굉장히 유행하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일에 법으로 상점을 못 열게 했어요. 주일날은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게 무슨 법이냐? 청교도적인 법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대도시에서는 그 법이 거의 없어졌는데 지금도 중소도시, 작은 도시 가운데 아직도 주일날 상점을 열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곳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지만 미국이요, 계속해서 이 법을 없애는 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예. 또 뭡니까? 학교마다 막 신앙고백, 주기도문 이런 걸 갖다가 막 십계명 이런 걸 갖다가 써놨는데 언젠가부터 학교에서 그런 걸 쓰지 못하게 해요. 예?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해요.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동아리라고 그러죠. 서클이라고 그러죠. 그 서클 가운데 예배드리는 거 못하게 해요.
여러분, 미국은 한때 온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일날 상점의 문을 여는 것을 금지하는 그 법을 철폐하고 있어요. 자, 이 타락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내가 주일날 상점을 닫는 것보다 내가 주일날 장사를 해서 그 주일날 장사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선교원금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들어있는 기독교 신앙의 전통들까지 없애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변질된 이유는 신앙생활을 생활화하지 않고 행사화하기 때문이에요. 행사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눈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거스틴 알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초기 기독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어거스틴 당시에 이단이 얼마나 많았는지, 만약에 어거스틴이 없었다면 그 이단 때문에 아마 기독교가 변질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초기 기독교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도구가 어거스틴이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어거스틴이요, 막 젊어서 애기 아빠가 되고 마약을 하고 아주 못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사람인데 우리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아가지고 어거스틴이 됐어요.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에 앉아 있는데 어떤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어거스틴이 정신이 화닥 난 거예요. 깨어졌어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때 이 노래를 부른 아이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아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아이는 성경 구절로 된 노래를 평상시에 부를 정도로 신앙이 생활화된 사람이에요. 네, 분명하잖아요. 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잉글랜드의 한 벽촌, 아주 깡촌이죠. 이 깡촌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눈 오는 날 그 동네를 지나가던 어떤 청년이 스펄전을 만나더니 스펄전에게 성경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눈 오는 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 지나는 길에 만난 청년 스펄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청년에게는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꽉 차 있는 신앙이 생활화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름은 몰라요. 이렇게 신앙의 생활화가 돼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거스틴을, 그 다음에 스펄전을,
무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의 생활화가 이루어진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처럼 말씀과 전도를 생활화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발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평생 겸손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요새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걱정거리가 없었다면, 내가 굉장히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굉장히 느긋했더라면, 그러면 저는 삼천포로 빠졌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처음엔 굉장히 겸손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니까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기는 삶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 전 여럿 봤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모셨던 분들 중에 제가 전화를 해요. 우리 교회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 교회가 뭐 몇 명이 모입니까? 이런 거 전혀 안 물어봐요. 전에 오셨었죠. 탤런트 정영숙 권사님, 소리엘 장혁재 집사님, 전용대 목사님, 김민식 전도사님, 김종찬 목사님, 또 신은영 전도사님, 이런 분들은 전화 드렸을 때 몇 명 모입니까? 안 물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반면에 전화를 하잖아요. 몇 명 모입니까? 그래서 예, 몇 명 모입니다. 그러면 아유, 그건 너무 숫자가 적어서 못 가겠네요. 거절당해요. 여러분,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나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가를 망각하면요, 엉뚱한 인생을 살아요. 엉뚱한데 내 시간을 다 사용해요. 엉뚱한데 내 인생을 다 허비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문제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 어려움을 참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할 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생활화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진짜 목적이 뭔가, 이것을 깨닫고 사는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생활이 생활화되게 하시고,
일어나서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장애물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